찬송가 36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인치기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손발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네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고 우리에게 가장 평안한 시간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약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 그리하여서 기도하오니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또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고 또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마음속이 평안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음성을 통하여서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저희가 나눌 말씀은 룻기 4장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결정하고 또 그것을 이행함에 있어서 그는 힘도 있었고 또 그는 리더였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원리, 원칙, 공정, 상식적으로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이렇게 원칙적으로 하고 또 조화롭게 질서 있게 또 이게 원리를 따라서 해야지 나중에 이것이 좀 느린 것 같고 좀 더딘 것 같지만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이 길이 가장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죠. 그리고 또 보아스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성문 앞에서 그것을 좀 어두운 데서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오픈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성문 앞에서 그곳은 장로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 백성들도 함께 있었어요. 어떤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어두운 곳 또 침침하고 나만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들을 오픈하고 또 이거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있었고 보아스 보니까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죠. 오늘은 그 성문 앞에 있었던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보아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앞 글자만 떼면 원박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러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지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결정하는 것을 다 지금 장로들과 백성들이 봤던 거예요. 성문 앞에서, 성광장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지금 룻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과 장로들이 첫 번째 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여인이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그 몸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라헬과 또 레아,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죠? 12명입니다. 우리가 12명을 루벤, 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게 레아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또 그 몸종에서 태어난 아들이 갓, 단, 그다음에 뭐 아셀, 납달리가 몸종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 2명 있었죠.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이 12명이 바로 라헬과 레아에게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이 라헬과 레아에게서 태어난 이 12명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거죠. 이것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레위가 빠져나가게 되고 거기에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추가되어서 이렇게 되었지만, 어쨌든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집을 세우는 그런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는 그 사람들이 바로 라헬과 레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시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룻 12명의 아들을 낳으라는 건가? 그런 게 아니죠. 이거란 것은 바로 풍성한 자손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농경 사회에서 사람이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경쟁력이었기 때문에 자손이 많은 것이 바로 복이었습니다. 풍성한 자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스의 집을 세우고 엘리멜렉의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집을 세우라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한,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집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성문 앞에서 백성들과 장로들이 룻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웃음이 넘쳐나시고 또 기쁨도 넘쳐나시고 평안함도 넘쳐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는 집을 세우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신앙의 집을 세우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집안의 신앙의 가장이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집을 세우는 사명이 있는 분들이에요. 믿음으로 집을 세우고 또 기도로 집을 세우고 예배와 말씀으로 신앙의 집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집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가정을 세우는, 신앙을 세우는 바로 주춧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백성들은, 또 장로들은 룻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 보아스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고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 보아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에브랏이라고 하는 건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지금 서울의 옛 이름, 조선에서 옛 이름이 서울은 어디였죠? 한양이었죠. 한양.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랏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하래요? 유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장로들과 백성은 보아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력하다는 건 하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 힘, 능력, 아니면 뭐 견고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너는, 보아스는 강하기를 원한다, 능력 있기를 원한다, 또 사람들에게 또 물질적으로도 너는 능력 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 예전엔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 유력하다는 단어 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강하다는 단어의 원어가 참 재밌죠. 이 원어가 뭐냐면 어떤 물건을 돌려본 거예요. 어떤 물건을 회전시켜 본 겁니다. 그런데 이 회전을 막 시켜봐도 중심을 흐트러지지 않은 거예요.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 있는 그 상태, 견고하고 굳세게 서 있는 그 상태, 막 회전을 돌려봤는데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돌려봐도 그 자리에서 굳세게 굳건하게 힘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유력자예요. 이것을 또 여자에게 사용하면 이 단어가 무엇으로 사용됩니까? 현숙한 여자가 바로 이 유력한 자입니다. 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를 흔들리고 너를 막 흔들어 봤더니 너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또 거기에서 갈팡질팡이 되지 않고 중심을 굳건하게 잡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바로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백성들과 장로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베들레헴에서 바로 너는 물질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강하고 견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명성이 널리 퍼지고 또 이름이 날렸으면 좋겠다.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아. 그리고 또 지위와 권위와 평판이 높다라는 게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 이걸 다 한번 합쳐보면 베들레헴에서 너의 이름도 널리 퍼지고 또 명성도 높아지고 지위도 높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 은혜와 평강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유력하기보다 또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명해지시고 또 유력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과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이 명성이 넓어지기를 원해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그런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위도 높아졌으면 좋겠고 신분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묵상을 계속 하다가 보면 제가 좀 이런 좀 문장을 좀 보게 되었어요.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에게 너는 이스라엘에서 높아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브랏에서 너는 그 유명해지길 원하고 유력해지길 원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베들레헴하고 에브랏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네가 있는 그 장소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강하고 견고하고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꿈을 물론 크게 크면 좋죠. 비전을 넓게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꿈, 희망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견고해져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강한 사람이 점점 퍼져나가서 강해지는 것이지 꿈만 위대하게 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가정,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직장, 거기에서, 내가 있는 그 사업장, 거기에서부터 강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높아지고 거기에서 소문이 나서 점점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가정에서부터 견고해지십시오.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부터 거기에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기에서부터 유력해지고 거기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도 더 커지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한 내년 정도 되면 이제 교회 건축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성전으로 예배당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내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내가 거기에서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맞아요. 하지만 기도 생활 또 전도 생활, 신앙 생활은 어디서부터 합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기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 전도하는 거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소문 나야지 나중에도 소문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부흥된다. 물론 부흥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부흥되는 게 나중에도 부흥되는 겁니다. 지금 부흥 안 되면 나중에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흥되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 잘 되는 사람, 지금 열심히 한 사람이 나중에도 열심히 하고 지금 부흥되는 것이 나중에도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아스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에서 너는 좀 유명해지고 유력해지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에브랏에서 베들레헴에서 거기에서 유명해지고 거기에서 유력해지면 좋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기에서 견고하고 거기에서 소문나서 그 사람들이 널리 이름을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는 룻을 위한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보아스를 위한 기도였고 세 번째는 바로 그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이 젊은 여자가 바로 룻이죠.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와 결혼한 그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룻에게 아들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창세기 38장으로 한번 가봐야 됩니다. 유다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죠. 첫 번째 자식의 이름이 엘이었습니다. 참 이 엘이라는 거 딱 생각하면 굉장히 유다가 좀 잘못된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라고 잘못된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그 아들은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셀라라고 하는 그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말은 첫 번째 아들 엘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다에게는 첫 번째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38장에 보면 엘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행위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두 번째 아들 오난이 이제 다말에게 들어가게 되죠. 근데 다말에게 들어갔는데 잘못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걸 새벽에 굳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동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이게 된 거예요. 지금 엘도 죽고 오난도 죽게 되었어요. 지금 단 한 명 남았죠. 셀라 한 명 남았습니다. 근데 셀라가 있었는데 유다가 셀라 또한
죽게 될까봐 다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셀라가 장성하면 너에게 줄게라고 하면서 미루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다가 계속적으로 다말 며느리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말이 길거리 여자로 변장을 하고 나가게 되죠. 거기에서 유다와 동침하게 됩니다. 유다와 동침하게 돼서 낳았던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이 베레스가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보아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동침으로 말미암아 이런 가문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룻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모압 족속이에요. 이방 여인이라는 거.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족속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바로 유다 가문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또 이 보아스와 동침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누구에게 낳게 됩니까?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게 되고 그 오벳은 다윗의 바로 조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가문을 또 세워 나가게 되고 그 가문을 계속적으로 유지했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면서 이 성문 앞에서 장로들과 백성들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유다 가문이 존속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가문이 신앙의 가문으로 존속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자녀들, 아들이 있든 딸, 또 손자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3대, 4대, 5대, 6대의 기독교 집안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대가 끊이지 않기를 원해요. 그 대가 견고하고 굳세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하면서 이런 젊은 분들을 만나보게 되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젊은 새댁이었습니다. 근데 얼굴이 좀 어두웠어요. 여쭤보니까 그 남편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돈을 따라갔었고 또 세상의 지위와 또 세상의 평판을 좀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교제하고 있었을 때는 그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교회에 나가겠다고, 그리고 또 실제로도 교회에 몇 번 나갔던 것을 나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같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 후회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나가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 이런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근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와 또 하나님께 계속적인 간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계승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명의 그 사람 그리고 또 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됐죠. 룻을 위한 기도, 또 보아스를 위한 기도, 또 그 가문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룻을 위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었고 그 가문을 또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보아스는 있는 그 자리에서 유력한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한 신앙의 세 번째 그 기도는 신앙의 가정으로 대를 잇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소문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신앙이 견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3대, 4대, 5대, 6대의 이 기독교의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신앙을 전승하고 또한 이 신앙을 통하여서 축복받는 저희들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과 건축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교역자와 중직자들을 위하여서 셀의 부흥과 셀 리더를 위하여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특별히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